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6.25가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좀 막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잘못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북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데요,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받으십니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이라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많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담임 목사인 나조차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총회가 정한 이 북한 선교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북한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울 선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듣기로는 바울 선교회가 처음 생겨진 이유가 북한에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 선교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나중에 분명한 결과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 민족이죠. 북한에 약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 이 남한 땅에는 그 2배인 약 5천만, 9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처음 갈라진 1945년부터 생각하면 약 70년 동안, 72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72년인데 72년 동안 38선을 그어놓은 채 우리 민족은 한쪽은 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이렇게 다른 체제를 가지고 대립하며 살아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운데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쿠바, 라오스, 좀 다른 나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가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산 국가들은 모두 붕괴했습니다. 이런 나라들 중에서 아마 북한만큼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가 있을까? 북한이 가장 폐쇄적인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가장 폐쇄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들을 정말 많이 저지르고 있고 핵개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이 북한에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한 피줄을 가진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 나라들에 가지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온갖 모욕과 비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민족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정말 친한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정말 어렵지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은 그 사실은 어려운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함께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기도 제목 놓고 많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함께 이 땅을 떠나갔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가족을 함께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을 놓고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근심은 아마 본문의 맥락상으로 보면 근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깊은 슬픔 혹은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동족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 모세의 고백이 또 함께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으로 십계명과 다른 율법 조항들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 조항들을 받게 되는데 밑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는 어디 가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그렇게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출애굽하게 만든 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온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놉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 너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는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을 향해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나에게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는가?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 다른 민족인, 우리 민족인 북한 땅을 향해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5년에 극동방송에서 약 6개월 동안 25회에 걸쳐서 여러 이제 사회 인사들을 초청해서 통일에 대해서 대담을 나눈 그런 방송에서 나왔던 것을 편집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이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라는 책에 보면 이곳에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남대문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손윤탁 목사님이신데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에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 면에서 더 앞서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북한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선교 원칙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먼저 북한 교회 재건은 북한에서 70년 동안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온 북한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가 다 해줘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한 분들 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 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북한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또 기도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나가서 손윤탁 목사님은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의 교회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남한의 사역자를 갑자기 북한 교회 사역자로 그렇게 투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윤탁 목사님의 주장이 참 옳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들, 북한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고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북한 교회, 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이영길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참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인 교회, 이민 교회와 한국 교회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 교회에서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미국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미국의 한인 사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목사님으로 청빙하면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을 알고 또 한인 사회를 좀 아는 분이 한인교회,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으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북한에 가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그것 출신 사람들이 중심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북한이 무너져서 많은 혼란이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들이 어디까지 지켜지겠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 선교,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도해서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를 따라와라,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선교사님들과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선교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분들 중에서 신앙을 하고 목회자로 그렇게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교회 세우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 민족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고 복음이 더욱 번성해 나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탈북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북한 전역의 정치범 수용소에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20만 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중에 20만 명 중에서 20% 이상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것이 발각이 나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런 간증에 의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한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면은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중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참 믿음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조선족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한 중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요. 장사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고 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중국 분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독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북한의 그 감옥 독방은 너무나 좁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갇혀 있으면 사람이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2달, 3달을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나왔을 때 아무런 정신에 문제가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정말로 놀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멀쩡하게 이 독방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가,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할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물리치고서 그 독방 가운데서 그 독방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장통합총회기구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 연구소를 우리가 매달 조그만 액수지만 지원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도 찾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북한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돼서 그 선교사님을 지원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991년에 소련 연방이 무너졌는데요.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순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소련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991년에 소련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 참 많이 있죠. 스탈린과 레닌의 동상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공산당, 소련의 공산당 주축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모스크바로 탱크를 밀고 들어오고 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그 사진이 타전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을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탱크가 밀려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청년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탱크 지금 밀고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탱크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소련 연방은 해체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탱크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70년 이상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도전을 갖게 합니다. 어디 기도하는 사람이 탱크 앞에서 기도하던 그 청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소련 땅에, 그 공산주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옛 소련 연방의 모습을 보면서 또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도 여전히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지만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수용소만 해도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죄목 때문에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중국에 들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공포정치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합니다. 그럼 무력보다 총과 칼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체제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총과 칼과 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인 복음이 그곳에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통일의 그날을 빨리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통일시키는 그날에 북한 사람들 더 많은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열정을 갖고 있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북한 땅에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통일된 이 한반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도우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